이 말씀은 시편 82편 아삽의 시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지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요. 우리가 신이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신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하고 독특하고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하고 다르게 부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특히 개신교회에서 다루지 않고 거의 99.9%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설명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른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해는 하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의 본성은 악한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감리교회는 특히 그렇죠. 요즘에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는데 감리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쳤던 핵심 중에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성화죠. 그렇죠?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신화를 얘기합니다. 이 성화되는 것, 신화되는 것, 이게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하면 성화되어 가는 거다. 이거고요. 정교회에서는 신화되어 간다. 그러면 이게 성화되어 가고 신화되어 간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본성이 악한 이 본성이 우리의 죽음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 본성이 선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 혹은 믿음이 강성해진다, 혹은 믿음이 깊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냥 다 통칭해서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나요? 군대 가서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계급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이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나요? 또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성경 공부를 수많은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믿음의 어떤 단계에 올라섰을 때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그 믿음의 단계에 맞는 말과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성화된다, 신화된다,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단계를 밟아서 성취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그런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은 그 반증으로 혹은 믿음이 좋다는 그 증거로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아, 헌금을 많이 해, 기도를 몇 시간씩 해, 성경을 줄줄 외워, 성경을 매일 묵상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칭송하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본래적으로 보면 어느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근거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좋아, 이것은 혹은 다른 말로 연결해서 성화되고 있어, 신화되고 있어, 아니면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있어, 이 말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빠져들어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용납이 되고 자연스럽게 용서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포용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구나.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성화되어 가는 자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행위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신들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마치 신의 반열에, 예수를 믿었다고 어떤 신적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은 장 37절과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를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죠.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지냐에 따라서 저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할 뿐이지, 내 눈에 무엇이 들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 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안 할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게 하느냐가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인가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둔갑하여 주장하고 실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몰로 목사님, 감리교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속상한데,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인데 분립개척을 36교회나 했더라고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그 목사님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시작해서 한 교회에서만 하셨는데, 정말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분이에요. 처음 보는 분이고 그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예요. 36교회를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200명이 되면 50명을 띄워서 분립개척을 한 36교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한국교회가 이래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에 어디 교회를 크게 지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어땠나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냥 필요한 일일 순 있어요. 그것 자체를 교회를, 이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한다, 이런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우리가 필요한 일은 두 번째여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첫 번째로 해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떤가요?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이거 조금 삐딱하게 보면 웃긴 일이에요. 아니, 지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친분이 없던 관계가 아니에요. 죽게 생겼어요. 와달라고 그러는데 미적미적거리고 안 가다가,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늦게 가면서 제자들한테 나사로 죽었다? 근데 이거 잘된 일이다? 나 그래서 기쁘다? 이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예수님 이거 잔혹하신 분인 거예요. 이거 과학적이신 분인가?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의 결과도 다 알죠.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진 그 사건을 통째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니네들을 위해서 잘된 일이니까 나는 기쁘다 라고 표현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이해할 수 없겠죠. 나사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사로의 가족들? 이거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그래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오죽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이게 정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한테 드리는 공력이 뭐 어디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 이거 당사자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만 보면, 사건의 전체 시작과 결론까지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당사자들은 이거 도저히 반길 수 없는 상황이고 제자들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이 상황에선 지금 어떤 결론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제자들은 가시면서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니네들을 위해서 참 잘된 일이야. 그래서 나는 기뻐.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제자들의 믿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죠? 부정적인 일 안 일어나기를 바라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잘 벌리고 일하는 대로 인정도 잘 받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관계 잘 맺어지고 어디 가나 인정받으면서 기펴고 살고 아주 그냥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겁고 그런 모든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친구 관계, 나의 일 이런 거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종류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키기 위한 일들로 섭리하시고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 일들, 긍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좋은 결론만 가지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내는 것도 필요 없어요.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경험을 보니, 선배들을 보니, 어른들을 보니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래요, 수용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쨌든 좋은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성경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고요. 성경이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종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시키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뻤던 거예요. 기뻐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래서 사랑하는 책이고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빛나는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는 것이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실패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책이기에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무슨 영웅 기사담 이런 거 아닙니다. 조작된 역사 이런 거 아닙니다. 어느 책을 다 들춰보십시오. 무슨 위대한 일을 했네, 놀라운 일을 했네.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다 그런 얘기만 있고 모든 역사적 기록물에는 승리하고 승리의 그 결과물로 얻어진 것들을 나열하기에 바쁘지만 성경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조차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깊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내고 깨닫고 그 섭리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성공하는 삶,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